우리가 지난주 그 예수님의 관심사와 우리들의 그 관심사, 그 격차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었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갭을 줄여가고 하나 되어지는 그 일들이 꾸준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실은 그 처음 연약할 때는 하나님이 누구에게 맞춰주실까요? 우리에게 맞춰주세요. 아마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성장하는 시점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가기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 결단들을 우리에게 요청하시죠. 한없이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맞춰가는, 자, 이런 건강한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의 신앙적인 영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개인적인 종말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어떤 신앙의 어떤 여정, 그 여정에서 이런 그 문제들 때문에 삐끄덕거리게 되는 거예요. 어긋나게 되죠. 그럼 뭐냐? 결국 내가 죽지 않은 거예요. 나의 생각, 그걸 끝까지 고집하고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끝까지 고집하고 나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것들을 맞춰갈 수 있을까? 우리 초대교회의 모습 속에 보면 그 길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관심사를 하나로 일치시켜가는 그 과정, 그 과정의 자리가요, 이 기도의 자리입니다. 우린 기도하면 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의 요구, 나의 소망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으로 우리가 자꾸 기도를 생각해요. 그래서 보면 기도할 때 그 나의 어떤 그 관심사를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 기도의 시간들을 사용을 합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그 기도의 언어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맞춰드리는 그 측면보다는 자꾸 하나님이 내게 좀 맞춰주세요라고 하는 그 말들이 실은 더 많죠. 근데 단순히 기도는요, 우리의 그 관심사를 이루기 위한 방편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 핀트가 맞지 않을 때 우리의 기도의 생활은요, 굉장히 이기적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근데 그런 이기적인 기도의 자리에서 내가 보다 더 하나님께로 깊숙이 더 들어가, 좀 이런 말이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좀 만져드릴 수 있는, 종종 그 아이들이요, 이렇게 키우다 보면 어렸을 때 엄마 아빠를 위로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참 기특하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서 그런 부분들을 좀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자리라는 거죠. 자, 사도행전 1장에서요, 예수님의 관심사와 제자들의 관심사가 어긋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증인, 복음. 근데 제자들은
지금 자기들의 이스라엘의 어떤 회복에 대한 부분들을 간구하고 있었죠. 그 때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것을 명령하셨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 그래서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며칠간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한 엄청난 시간 기도한 게 아니에요. 10여일 정도 뜨겁게 기도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120명이 기도에 전심전력을 다해요. 그때의 기도의 자리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세요? 우리를 어떻게 해주세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를 건강케 해주세요? 우리의 길을 형통케 해주세요? 그 부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명령을 마음속에 머금고 그 일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면서 기도했던 기도의 자리입니다. 이 불일치했던 이 마음이 기도 가운데 일치하는 순간의 정점은요, 바로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 자리예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님이 그들 120명이 기도하는 그 자리 가운데 바람소리와 함께 또 불처럼 강력하게 임하시는 그 자리 속에서 이들의 불일치가 다시금 그리스도 안에서 합일되어지는 이 일이 벌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판도는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헛소리하던 자들, 엉뚱한 거 바라보던 자들, 그 제자들이요, 아버지의 마음을 꿰뚫기 시작하게 돼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령이 제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지금 어디에 사로잡혀 있나? 나의 관심사, 나의 기대, 나의 일들에 지금 사로잡혀 있지는 않는지. 자기들에게 집중했던 제자들이요,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그들 마음속에 허망한 것들, 허탄한 것들이 떠나고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그들의 어떤 그 영적인 프레셔를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정말 어떻게 보면 그 무지한 것들, 불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을 다 소재해 주시고 보여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다른 어떤 곳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요,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의 그 생각들, 이 땅의 철학, 이 땅의 가치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놀라운 가치들을 실은 볼 수가 없죠. 내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눈을 뜨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게 돼요. 그런 자기들의 정체성을 보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우리 기도 가운데 또 성령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관심사인 증인의 삶에 제자들도 드디어 참여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32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예수님의 관심사에 일치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부활 승천의 증인으로 베드로가 군중 앞에서
오늘 설교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었던 것은요, 성령님의 역사, 그 역사로 이루어진 기적입니다. 우리가 베드로가 어떤 자인 줄 알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어떤 자입니까? 늘 예수님의 관심사의 반대편에 서 있었던 베드로예요. 십자가를 이야기하셨을 때 그리하시지 말라고 말렸던 자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잡혀가실 때 다른 사람 다 배반해도 저는 절대로 배반하지 않겠다고 장담하던, 호언장담하던 그가 자그마한 소녀 앞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그런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키리오스, 주라고 외치고 있어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 당시에 로마에서 이 키리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 주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아무나 아니에요. 황제입니다. 황제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이 키리오스라는 단어를 지금 예수님께 사람들 앞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 로마 사회가 갖고 있었던 이 황제 숭배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목숨 걸고 증인의 지금 길에 서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사와 일치되어지는 순간에요, 우린 다른 것을 보지 않게 됩니다. 다른 어떤 압박, 다른 어떤 위협들, 다른 어떤 그 문제들, 우리는 종종 이런 그 주변의 환경들, 주변의 어떤 걸림돌들, 이것 때문에 정작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을 놓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환경들을 넘어서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자리에 우리를 불러 주셨어요. 자, 이렇게 설교했을 때, 자, 말씀을 들은 이들이, 자, 이 말씀을 듣는 이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나사렛 예수를 죽였어. 지금 그 말이거든요. 지금 설교를 듣는 사람, 왜 그렇습니까? 빌라도가 바라바를 오히려 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풀어주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대제사장의 사주를 받은 백성들이 우리는 예수가 아니요, 바라바요. 다 동참했다라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다 동참했다라는 거죠. 그걸 지금 찌르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죽였어. 그런데 주께서 이 예수를 살리시고 지금 키리오스가 되게 하셨어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아니야, 우리가 왜 죽였어? 우리는 예수를 죽이지 않았어. 빌라도하고 대제사장이 죽인 거지. 우리는 그냥 있었던 거야. 잠깐 호응했던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었었는데,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요, 사람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주셨기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설교를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 37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이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린 거죠. 마음의 상처기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후벼 놓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양심의 가책을 받았던 거죠. 그럼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좌우의 날선 어떤 검. 여러분, 우리나라 검은요, 한 면만 있는, 그래서 베는 거예요. 베는 거. 근데 로마 병정들 검은요, 양날이에요.
그래서 찌르는 겁니다. 이게 달라요. 검법이 다릅니다. 로마 병정들의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지금 로마 병정들, 로마 근위대가 갖고 있는 그 검보다도 예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푹 찌르면 죽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우리 삶 속에 와서 그냥 우리를 푹 찌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의 찔림을 통해서 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뭐가 나오는 겁니까? 우리의 죄가 나오는, 우리의 허물이 나오는 거죠.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를 죽인 그 군중들 가운데 선포되어진 것이죠. 그때 군중들이 부인하고 도망가지 않고요,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해요. 참 요즘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말씀의 영적 권위가 실은 땅에 떨어졌어요. 사람들이 말씀을 우습게 여깁니다. 그냥 그 옛날 이야기처럼 치부해요. 신화처럼 치부하죠. 근데 여전히 하나님 말씀은 말씀이에요. 사람이 부인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의 그 심령의 경직됨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좀 녹아져 내려서 응답할 수 있는 그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 완악함이 녹아져 내려야 하는 것이죠. 자, 이처럼 자기 주장대로 살던 사람들이 말씀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 오늘 이 백성들 속에서 알 수 있어요. 자, 자기들의 그런 행악함이 드러나자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고백한 것은 뭡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부정하지 않고요, 우리가 어찌할꼬 외쳤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말씀 앞에서의 우리의 가장 중요한 태도는요, 항상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눈길을 어디로 향해야 합니까? 나에게로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린 종종 이런 모습들을 보여요. 내가 말씀을 받았으면 내가 그 말씀에 도전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돌리는 일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것은요, 내게 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 자꾸 이 쓰리 쿠션으로 날리거든요, 말씀을. 저도 그래요. 설교자라서, 야, 묵상하다, 야, 이 말씀, 야, 이게 날리면 좋겠. 실은 그 말씀 내게 주신 건데,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속성이 있는 거예요. 자꾸 트윗하는 거죠. 저쪽에 날려보내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요, 죄악입니다. 내게 먼저 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깨닫고 내가 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라요. 레마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돼요. 나의 말씀, 나를 위한 말씀, 나를 향한 말씀. 우리가 어찌할꼬 외치는 이 무리들을 향해서요, 베드로는 회개를 외칩니다. 우리 말씀 앞에서요, 언제나 늘 회개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나를 조명해 주실 때 그 말씀 안에 있지 못한 나를 다시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돌이켜서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그 자리로, 잘못 가던 길에서 돌아서서 그 하나님과 합일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군중들에게 요청하죠. 그리스도와의 연합, 즉 세례를 통해서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나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도록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성장의 단계예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성령님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나갈 때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합일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됨,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는요, 말씀이 나의 허물을 즉각적으로 지적하실 때 어쩔 수 없다고 변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어. 그건 사울의 모습이에요. 사울은 와서요, 늘 사무엘이 지적했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그를 강권절히 꾸짖을 때, 권면할 때 늘 변명해요. 늘 변명합니다. 영적으로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사람인 거예요. 근데 반면에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죠. 영적인 자존감이 높은 사람인 거예요. 출신이 사울이 엄청 좋은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양치던 그 다윗보다도 못한 그 모습이었던 거죠. 우리는 말씀 앞에 늘 회개해야 합니다. 반응을 보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반응을 보인 사람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 모입니까? 그 자리에서 3,000명이 모이게 돼요. 하나의 교회가 되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합니다. 말씀 앞에 선다면 우리는 이와 같은 응답과 함께 믿음으로 내 삶에 대한 어떤 행동들을 보여드리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알았어요, 주님, 회개합니다, 끝. 아니에요. 돌이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돌이켜서 나의 삶의 새로운 가치, 새로운 어떤 비전, 주님이 원하시는 그 갈망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고자 하는 나의 몸집들이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나약했던 한 사람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신 일들이에요. 어긋나 있던 한 인간이 기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이루어 주신 거죠. 근데 여기가 끝이 아닌 거예요. 우리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세례받고 그리스도와의 연합함과 더불어 그분의 가치를 갖고 지속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변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이 3,000명이 세례받고 구원받은 다음에 날마다 뭐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공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한국교회 안에 이 어떤 말씀 훈련에 딱 보면 무슨 과정에서 다 수료하는, 그래서 보면은 초급 과정, 중급 과정, 고급 과정, 한 3년 하면 난 다 배웠어. 여기는 학교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학교가 아닙니다. 구원은 학교처럼 지식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눔인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양식의 공급이에요. 우리가 밥은 죽을 때까지 잘 먹으면서 하나님 영적인 양식은 딱 제한된 그 시간 안에 그냥 다 해치우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죠.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돌아온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말씀의 공급 가운데 있을 때 살아나고요, 성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말씀이 나의 삶이 되고 가치가 되고 원칙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인한 변화와 말씀 안에서의 양육이 따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서로 몸된 주님의 이 몸된 교회의 성도들로서 그 교제권을 이루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각계전투가 아닌 거예요. 성경이 그 부분을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도 얘기하고 고린도에서도 얘기하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각계전투가 아니고 같이 가는 것임을 얘기해요. 같이 연합해서. 이 연합이 잘 이루어질 때 어떻게 연합이 이루어집니까? 그냥 여기는 로타리 클럽이 아니에요. 그냥 놀고 먹고 교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만찬이 있죠. 그리스도의 그 몸과 그리스도의 피를 함께 공유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송하고 또 애찬을 나누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거죠. 서로의 짐을 져주고 또 나의 짐을 지고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를 격려하고 우리가 이 일에 함께 가십시다. 우리 주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주목하실 것이고요. 그 말씀하심 앞에 내가 응답하고 나를 드러내고 나의 약함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를 맞춰가는 우리들의 삶을요, 하나님이 주목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의 그 마음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오늘 이 군중들의 모습들처럼 우리가 어찌 알고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고 우리의 약함을 드러내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변화를 회개를 이루시기를, 그래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앞에 반응하고 또 행함으로 그 열매들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완악함이 있습니까? 주님, 그 완악한 마음들을 녹여주시옵소서. 부드럽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의 손 꼭 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교제하며 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평안케 해주시고 우리를 건강케 해주시고 우리를 부강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 늘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